희년의 해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희년의 해를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희년의 해가 주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희년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희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이 풀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채워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기쁨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식년과 희년의 관계, 예수님과 희년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안식년은 6년이 지난 다음에 7년째 너는 안식년으로 지켜라 하는 이 안식년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4절은 말하기를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라. 생태계의 회복입니다. 이 땅을 계속해서 울고 먹으면 땅이 죽는다. 땅을 다시 땅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7년째는 쉬게 하는, 하나님이 땅의 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희년은 그럼 뭐냐?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7749,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라 하면서 이 희년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의 회복, 안식년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킨 하나님이 안식년의 완전한 수인 7번이 지난 다음 해를 사람의 회복의 해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60년을 주기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6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래서 한갑, 우리는 12간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50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안식년을 가지고 계산해서 희년이 오므로 이제 50년 만에 희년 맞이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또 7년째 안식년, 그래서 또 그 다음에 7번 해서 7749년이 지나면 또 희년이 돌아오고,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 성경의 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은 보통 한 사람에게 일생에 단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장년부로서 지금 오늘 올해의 희년을 맞이한 여러분은 그 다음 희년을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일생에 단 한 번 오는 이 희년의 축복이 금년입니다. 이 희년의 축복을 여러분이 단 한 번 오는 내 일생의 이 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희년의 법 안에 있는 이 복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취해야 됩니다.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희년의 관계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이 취임 설교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오늘 16절, 오늘 레위기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때 읽은 것이 17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거기 희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 61장으로 넘어온 희년의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 때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나사렛 고향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희년은 자기가 있었던 소유지로 돌아가라. 희년은 다시 내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풀려서 돌아가는 것. 이 희년의 의미를 예수님은 기억하고 자기가 난 곳, 자기가 자라난 고향 나사렛,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그가 성장한,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희년의 말씀으로 취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온 것이 희년이 온 것이다. 나는 희년의 복을, 희년을 이루려고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내가 너희의 모든 걸 풀어놓는다. 희년이 왔다. 더 이상 너희는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마라. 죄에 묶여 살지 마라. 우리 예수님과 희년의 관계,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희년으로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희년, 마지막 희년, 50년마다 희년이 오는데 마지막 희년은 어딜까? 천국입니다. 완성된 천국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희년과 예수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희년을 실현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희년의 의미는 무엇이냐? 희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희년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따라서요, 은혜의 법.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이 명령함으로 희년이 이루어진 거지, 내가 노력함으로 종에서 풀려난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빚을 해결한 거 아닙니다. 내 신분과 내 모든 경제적인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음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님이 또 말씀하기를 이 은혜의 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해라. 그래서 이 희년이 구약의 레위기법에는 속죄일을 지내고 속죄일을 지난 그때 희년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날 희년의 나팔이 불리는, 그 희년의 나팔을 부를 때 그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희년을 얘기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이 희년의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나를 그들에게 보내서 희년이 필요한 자들을 이제 희년의 복으로 다 바꿔놓고 있는 역사인데, 희년은 어떻게 오느냐? 제3의 은혜와 성령을 주신 은혜 가운데 희년이 열려지는 거예요. 제3은 죄에 묶인 나를 풀어줌으로 희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내가 묶였습니까? 왜 내 땅을 내가 못 지켰습니까? 왜 내 가족을 내가 못 지키고 가족들이 뿌리뿌리 흩어져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능해서. 내가 내 땅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팔았단 말이죠. 팔았으면 또 돈을 벌어서 그 땅을 다시 사면 되는데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 땅을 다시 못 사. 내 힘으로. 무능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종으로 끌려가는데 그 종의 값을 지불하면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종으로 끌려가는데 그 값을 지불 못하므로 아이가 종으로 끌려간단 말이죠. 무능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의 성령이 오셔서 무능하지 않게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다시는 묶이지 말아라. 다시는 죄에 지지 말아라. 너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라고. 그래서 이 희년의 선물로 제사함과 성령이 온 거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이 안 왔으면 성령이 오시지도 못하고, 제사함의 은혜만 왔는데 죄를 씻어주면 뭐해? 또 약해서 또 죄를 져서 또 묶여버리는데, 또 내가 또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가난한 종으로, 가난에 묶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축복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가난에 묶이면요, 그래서 가난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잖아. 희년의 선물입니다. 희년의. 그러니까 은혜이다. 은혜. 희년의 의미는 은혜를 네가 기억하라. 은혜를. 이는. 그래서 희년의 날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전 것을 너는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 다른 거. 우리 교회가 50년이 오면서 우리 교회는 상처가 없었나요? 있었지.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었나요? 있었지.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나요? 있었지. 그 과정에 서로 힘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50년이 될 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다른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은혜만 생각하라. 이 5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와 같이 이천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 사라진 교회는 없나요? 있죠. 대한민국에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50년이 됐잖아. 이제 너희들이 과정에서 있었던 지난 일 생각하지 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희년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주님 말씀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왜 울고 있느냐?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네 주님은 부활하셨느니라. 새날이 왔다. 너는 죽은 날만 생각하느냐? 부활하신 날이 왔다. 여러분이 지난 날을 생각하지 마시고 희년을 통해서 그 모든 것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희년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희년의 의미는 자유입니다. 너희는 희년의 나팔을 불어. 레위기 2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유를 선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요벨 수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자유를 선포.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희년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 이제는 내가 과거에 어떤 것에 매일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제 자유구나. 본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법을 제도화된 출애굽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1의 출애굽을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풀려났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제1의 출애굽 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왔나요? 은금패물 다 가지고 왔어. 다시 말하면 경제적 회복도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하나님은 기억하면서 이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법에서 모세를 통해서 희년법을 만든 거예요. 희년법을 만들어서 제도화된 출애굽을 하는데 50년이 될 때마다 그가 무능해서, 그가 실수해서, 그가 잘못 살아서 남에게 매여 있고 그 땅을 뺏겼던 자들아, 다 본래대로 돌아가라. 이 희년법은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법이에요. 이 사람이 그 어떤 것을 뺏겼다고 하잔 말이죠. 뺏겼으면요, 가장 가까운 인척 중에서 이 사람의 땅을 사서 그에게 돌려주라. 그러면 내가 돌려받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까운 친척 중에서 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네가 돈 벌어서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받아라. 근데 자기가 그 돈을 살 수 있는 돈을 못 벌어서 못 하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 번째로 희년의 날을 기다려라. 아무도 갚아주는 사람도 없어. 자기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희년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제도화된 이 희년이 나면 무조건 내 땅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내가 묶여있던 사람으로부터 무조건 자유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죽으라고 살아도 자기가 무능하고 부족해서 자기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의 법으로 풀어서 50년 만에 그에게 자기 것을 찾게 만드는 법. 아랍에미리트를 갔더니 놀랍게 그 나라는 이제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 말고 그 나라 백성들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개인 빚을 다 갚아줘. 국가가 돈이 많아. 석유를 파는 그 값이 다 국가 거야. 그럼 국가가 갖고 있어. 근데 자기 백성이 빚지고 있네. 국가에서 다 갚아줘도 그 나라 돈이 남아. 야, 1년마다 빚을 갚아주네. 그와 같이 내 힘으로 못 갚는 빚을 희년이 오면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이 회복의 법, 자유의 법이 희년의 의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희년에는 믿음이 요구되는 법이다. 이건 믿음법이에요. 왜? 49년째가 뭐예요? 안식년이요. 그럼 안식년이라는 건 뭐예요?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땅을 기경하지 말아라. 땅을 쉬게 하라. 그럼 안식년 49년째? 그러면 내가 소출이 있어 없어요? 없죠. 왜? 파종하지 못하니까. 그럼 그 다음 해가 뭐예요? 50년. 50년 희년 때도 파종해야 돼? 파종하지 말아라. 2년 동안 수입이 없어.
2년 동안 수입이 없는데 그러면 희년이 지나서 51년째, 그럼 51년째 딱 되면 수입이 생기나? 아니, 그때부터 씨 뿌려야 돼. 그때부터 씨 뿌리고 가꾸고, 그러면 그 1년이 다 가기 전에 수확이 와. 그러니까 3년 동안 수입이 없는 거예요. 안식년 때 없어? 희년 때 없어? 그래서 희년이 풀려갖고 이제 벌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1년이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너 이 희년법을 지켜라. 믿음이 없이는 이거 네 거 못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어요. 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희년을 완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죄를 다 갚았으니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신분을 회복시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네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이제 천국이 네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복이 어떻게 오느냐?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로 말미암지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안 믿어. 안 믿으면 예수님이 믿음 안에서 주신 죄의 자유 못 누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못 누려. 하나님이 주신다는 천국 못 들어가. 믿음이 요구돼. 금년에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요. 희년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할렐루야. 믿음 내놓고 살아가면서 희년의 법 안에 있는 그 복이 풀릴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3년 동안엔 그럼 어떻게 먹냐? 자연적으로 나는 소출 있어요. 왜? 가꾸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내 밭이야. 그러면 내가 가꿨어요. 그건 다 내 거야. 내 거면서 내가 이제 구제도 하고 보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싶으면 선교했어요. 내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년 때는 내 거 아니에요. 희년 때도 내 거 아니에요. 다 이제 다 돌아갔어. 그런데 가만 놔둬도 자연적으로 소출이 나오잖아. 지가 알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필요를 따라 가서 거둬서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의 축적과 부의 특권층으로 몰리는 걸 절대로 주님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아도 더 많이 벌을 수 있어. 근데 50년이 되면 돌려줄 거 다 돌려줘. 그리고 그 희년 동안에는 같이 나눠 먹어. 내 밭에서 났어도 네가 파종하지 않았잖냐, 가꾸지 않았잖냐, 저절로 나지 않았느냐. 저절로 난 하나님의 자연적인 소출을 나그네와 남종과 여종과 너도 같이 먹어라. 6 종류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을 내놓고 내가 지주든지 내가 종이든지 믿음을 내놓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눠줘야 되며, 종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했으니 누가 나를 얽매이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희년의 축복을. 희년의 의미가 그렇다면 그러면 희년이 주는 축복은 무엇이냐? 희년을 주빌리라고도 하는데 복되고 즐거운 축제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1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금년에는 주님이 축복하기로 그 전에 내가 누릴 수 없는 복이 희년의 복이잖아요. 희년만 있는 복이 있잖아요. 이게 큰 복이지 작은 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잖아요. 금년에 이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있는 이천지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희년의 축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영적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주님 그렇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데로르, 이 놓인다, 자유케 한다. 데로르. 이건 희년의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놓여주겠다, 자유케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사탄의 포로에서,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이 은혜가 희년에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축복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것도 도둑질해, 딴 사람 것도 내 걸로 도둑질해. 그래서 내가 부를 축적했어. 그거 도적의 영인 마귀한테 다 뺏깁니다. 결국 마귀는 도적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것 뺏어갖고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복이 아니라 내가 도둑질한 거 이놈이 알아. 그래갖고 그거 탁 찔러갖고 너 일르지 않을 테니까 그거 내놔. 그래갖고 이놈이 가져가. 그리고 내가 애쓴 것도 가져가. 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로부터, 가난의 영으로부터 풀리지 않으면 이거 다 뺏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축복받았다는 수많은 재벌들, 근데 영적 축복을 예수님으로부터 못 받았네요. 그러니까 복 많이 갖고 있어도 지옥 가네. 지옥 갈 때 들고 갑니까? 다 놓고 갑니다. 내 것이 못 된다 이 말이야. 내 것이 못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없으면 축복이 아닌 것 같아도요, 어떤 사람은 벌었는데 지가 누리지도 못하고 죽네. 그 저주입니다. 신명기에는 네가 파종했을지라도 네가 열매를 먹지 못하며, 응? 그게 저주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승만 박사가 늘 즐겨 암송하던 그 구절,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해방되기를 원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늘 즐겨 읽었던 갈라디아 5장 1절, 그 말씀, 바로 이것이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희년의 복으로 자유케 됐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팔아먹네. 조금 지나니까 또 종으로 또 끌려가네. 그러지 말아라. 희년의 복으로 얻은 이 복을 네가 뺏기지 말아라. 뺏기지 말아라. 오랫동안 얽매였던 죄의 결백에서 너는 자유하라. 더 이상 너는 종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자유한 자녀로 살아가라. 그 다음에 희년의 축복은 육적인 축복인데, 오늘 내 얘기,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에게도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희년의 역사를 이룰 그 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는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희년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저기 지금 육체적으로 눈이 묶여갖고 안 보여. 풀어준다. 못 걷는 자는 다리가 묶여서 풀려준다. 나병 환자, 피부병, 악성병 깨끗하게, 못 듣는 자
듣게 한다. 죽은 자 살아난다. 하나님이 육체적인 회복, 육체적으로 묶였어. 이사야 61장에 희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으로 어디에 묶였냐면 바벨론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본토에 와서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왜? 거기가 묶어갖고 안 보내줘.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묶어있는 바벨론을 페르시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만들어요. 멸망하게 만들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너희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풀리는 역사. 자기들이 싸워서 풀렸습니까? 아니, 법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네가 법을 선포하라.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왕의 법이 선포되는 바람에 그들이 1차, 2차, 3차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의 해는 육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이 희년이다. 내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고 세례요한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때 육체의 회복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희년 때 내가 치유 못 받으면 언제 받으려고 그래? 이 치유의, 이 풀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뼈든지 뭐 못 걷는 건지 무슨 병이든지 이 해에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해에 우리는 막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치유받았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막 쏟아져요. 왜? 그런 날이 왔잖아. 그런 날이 왔잖아. 세 번째로 삶의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 보면 그 하반절에 이 해는 너의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며, 저기 뭐야? 소유권 다시 회복된 거예요. 경제적 회복이요.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 가정의 회복입니다. 종으로 끌려갔어요. 내가 종살이 하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애는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 소가 새끼를 낳았고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 송아지도 주인 겁니다. 종이 낳은 자녀는 종이니라. 그러니까 이 주인은 돈을 버는 거예요. 종 하나가 더 생겼어. 생겼는데 이게 젊은 종이잖아. 이제 얘가 이제 자라면 젊은 종이잖아. 이게 이제 애 난 사람은 늙어가잖아. 그러면 이 젊은 종, 이 사람이 난 자녀의 종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주인이 팝니다. 딴 데로. 왜? 돈이 되니까. 왜? 늙은 사람은 누가 비싸게 안 사가니까. 그래서 얘를 팔아. 그러면 가족이 종이라도 한 집에서 살지 못합니다. 왜? 주인이 팔아버리면 자식은 저 집에, 딸은 저 집에, 아버지는 이 집에, 엄마는 다른 집에 다 흩어졌어요. 근데 희년이 왔어요. 종에서 풀렸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회복. 이게 희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뿔뿔이 흩어진 너도 밤남구의 가정입니까? 희년의 해에 가정의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복을 주. 그리고 신분의 회복이 됩니다. 종에서 자유자로, 자녀로,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자유가 선포된 신분이. 이제 너는 더 이상 마귀종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마음의 회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회복.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런 말씀이 있죠.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모든 슬픈 자를 은혜의 해에 위로하며,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슬픈 자에게 화관, 죄 대신 기쁨의 기름, 슬픔 대신 찬송을 입혀주고 근심 대신 의의 나무. 마음의 회복.
여러분, 마음이 많이 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금년에 그것이 다 기쁨으로, 그리고 위로로,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마음부터, 경제적인 것부터, 가정부터, 신분부터 다 회복되는 역사, 이게 희년 안에 있구나. 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법이잖아. 제도적인 출애굽의 역사구나. 그러면 나한테도 이 역사가.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시편 126편 1절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희년이 돌아와서 아이고 내 땅이 다시 찾아지고 우리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고 아유 내가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야 이거 꿈꾸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금년에 꿈꾸는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년의 나팔을. 레위기 25장 9절에도 희년의 뿔나팔을 전국에서 크게 불지며, 희년이 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도록 속죄일 그때부터 뿔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4장 19절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알려라. 희년이 왔다고 알려라. 지금이 그러므로 희년의 나팔을 불 때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희년의 축복을 받을 때다. 왜냐면 너무나 어렵잖아. 오랫동안 빚지고 살았잖아. 오랫동안 죄에 묶여 살았잖아요. 아우, 이 병 저 병 오랫동안 걸렸잖아요. 나는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살았잖아요. 슬픔에 그리고 눌림에 받지. 하나님, 나는 희년이 필요해요. 그래, 바로 그날이 왔도다. 그날이 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이 희년의 카드가 금년의 히든 카드입니다. 이 하나님이 준 이 카드 필승 카드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주변을 보면 정말 힘들어. 오랫동안 우리는 맨날 이렇게 묶이고 내 맘대로 못 살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카드로 내 인생 문제 풀어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인생만. 네, 하나님께서 이 희년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가상의 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현된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남을 통해서 희년이 어떻게 오는 걸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는 출애굽을 통해서 희년이 어떻게 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희년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 때 실제적으로 희년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모든 과정.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디베랴 광야에서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막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남는 희년이 오는 거야. 그리고 귀신이 쫓겨가서 귀신에게 묶인 자들이 풀리는 거야.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가 소경이 눈을 뜨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희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풍랑이 있는데 주님이 잔잔케 하는 거야. 내 삶의 지경을 그냥 평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네. 천국이 네 거다. 하나님께서 그거 주겠다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네. 천국은 그러므로 실제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그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오고 희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3년 동안 희년의 역사를 보여줬잖아.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장래에 천국을 네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누릴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내가 무슨 보험을 들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마지막 희년 때 천국으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에 주님이 또 선포하죠. 이 글이, 오늘날 희년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에 이스라엘 전역에 희년의 나팔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크게 불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온 세상에 사방 곳곳에 희년이 왔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때문에 2000시는 잘 된다.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소속된 교회 성도들은 가정이 회복되고 육체적인 질병에서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회복된다. 선포하고 다녀라. 은혜를 전파하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자유와 권리를 함께 누리는 금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